네, 우리 열바린다교회 성도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네, 우리의 한 주일이 참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달랐을지라도 분명 모두가 다 한 주일이 바쁘게 또 빠르게 지나갔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한 주일의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열바린다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그 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저에게 주어진 세 번의 시간 동안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은 익히 잘 알지만 또 그 말씀을 예언적 방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의 복음과 신앙적 측면으로 좀 접근하는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계획하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다니엘 5장에 기록된 우리가 벨사살 왕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공중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한 사건이 다니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다니엘 5장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의 교훈들을 얻고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하여 한 걸음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자주 되뇌이는 책의 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들도 물론 좋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이 책의 이 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정직과 행동 사이에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 그것이 곧 실제로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행동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행동한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표현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굉장히 실패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설교를 듣고 그 설교 가운데에서 새로운 기별을 깨달으면 즉 내 머리로 그것을 듣고 이해하면 그것을 마치 내가 실제로 변화되고 실제로 그렇게 산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알면 아는 게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며 이 글귀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린 이유는요. 어제부터 시작된 이 한 주일의 집회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인 덕목들을 발견할 텐데 그 발견을 듣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되는 건 듣고 내가 그대로 살기로 실천하고 결심할 때에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저의 마음속의 소망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나누는 말씀 그대로 살고 그대로 변화되는 일 또한 우리의 삶에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또 네. 그러한 특별한 계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집회에 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다니엘 5장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좀 정리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잠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잔치입니다.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때에 공중에 손가락이 나옵니다.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죠. 그래서 그 손가락과 두려워하는 왕의 장면이 나오고요. 이 왕이 이 손가락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두려워서 이것을 해석할 사람들을 찾다가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고 그 글자에 해석된 내용이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상을 내리는 벨사살과 끝내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 다니엘서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예언과는 조금 무관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말하는데 이 5장의 내용에는 예언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하지만 그 예언이 그날 즉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예언은 분명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서 5장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오늘 다니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중점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요. 먼저 이 다니엘 5장 마지막 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니엘서 5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 맺는 건 그날 밤에 바벨론이 뭐 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5장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중점을 두는 건요. 여러분 바벨론은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됐을까요? 이게 사실 다니엘서 5장의 핵심입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했을까? 그 나라의 군사력이 약했고 병사들이 흐지부지 됐고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죠? 왜 바벨론이 멸망했을까? 여러분 사실 제가 예전에 이 인터넷 칼럼을 좀 보다가요. 이 칼럼의 내용이요. 변기물을 마시는 게 낫다. 이런 칼럼의 내용이었어요. 변기물. 여러분, 이거 화장실에 변기가 있고 변기에 물이 있죠? 그 변기물이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변기물이면 지저분하겠죠? 우리가 그 물을 마신다고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죠? 불쾌하죠? 근데 하루는요, 뭐 꽤 오래 전입니다만, 오레곤주에 한 학생이요, 그 학교에 이 식수대가 있는데, 정수기처럼 설치된 식수대가 있는데, 그날 물을 먹다가 이 물맛이 굉장히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아닌 게 정수되고 식수대인데 물맛이 굉장히 이상해서 이 학생이 뭘 생각하냐면 이 식수대의 물과 그 학교에 있는 변기물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어느 물이 더 과학적으로 깨끗한지를 한번 실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 학생이 결과적으로 결론을 낸 게 변기물이 그 학교의 식수대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깨끗해요. 따지고 보니까. 그 식수대를 청소하지 않아서 물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눈에 보이기에는 식수대의 물이 훨씬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체크해 보니까 변기물이 훨씬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걸 발견해냈어요. 그리고 칼럼으로 이렇게 뉴스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집에 변기가 있는데요. 화장실 변기보다 우리가 날마다 잡는 문의 문고리에 세균이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좀 아십니까? 그리고 화장실 변기보다 돈은 더 지저분해요. 화장실 변기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더 지저분합니다. 세균이 훨씬 많아요. 변기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쓰는 이 칼 도마에도 세균이 많고요. 칫솔도 화장실 변기보다 세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 가운데에 가장 지저분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부들이 날마다 사용하는 이 수세미 있죠? 이 수세미는요. 우리 집안에 있는 어느 물건들 가운데에서 세균이 가장 많습니다. 무려 화장실 변기에 있는 세균 수보다도 이 수세미에 있는 세균 수는 무려 10배나 더 많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이게 더 지저분해, 변기가 더 지저분해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 집안에는요, 변기보다 더 지저분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제가 아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설명드렸죠? 한 백과사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BC 539년 키루스는 이 고레스죠. 키루스 2세는 바벨로니아를 공격한다. 전쟁은 오피스에서 6월에 시작되었고 바벨로니아는 곧 패하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사이파라가 항복한다. 나보디두스는 바벨론으로 도망쳤으나 고브리아스에 계속해서 쫓기어 사이파라가 항복한 지 이틀 뒤에 마침내 키루스, 이 고레스의 병사들이 싸우지 않고 바벨론으로 입성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백과사전의 내용을 가져와서 소개해 드리는 건요. 세상의 역사,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눈에 보이는 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오피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피스가 함락됐고, 오피스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함락된 이후에 사이파라와 곳곳에서 함락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역사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멸망 이유입니다. 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건요. 여러분 정말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 오피스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영감의 글들을 보면요. 이날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게 있었음을 좀 발견합니다. 성경이 기록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랬어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 선지자왕 522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의 어리석음과 뭐 때문에요? 이 뭐라 기록해요? 벨사살의 어리석음과 영적 연약함 때문에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대목을 잘 기억하세요. 역사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는 그들이 어느 한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영감의 선지자가 강조하는 부분은요. 그들의 전투력이 약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멸망했어요? 벨사살에. 특별히 벨사살의 뭐 때문에요? 영적 연약함 때문에. 젊어서 왕권을 이양받은 벨사살은 자신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마음을 높였다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전략이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벨사살이라는 그 나라의 왕의 영적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 대목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모든 실패는 다 뭐 때문에 온다? 믿음의 부족 때문에 온다. 여러분이 대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 5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에요. 군사력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영적 부족, 믿음의 부족. 부조와 선지자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결국 다 뭐 때문에 온다? 믿음의 부족 때문에 온다. 반대로 말하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겪게 되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겐요, 믿음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장모님의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에서 뭐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좀 제거하라고 장모님 부르셔서 고구마 줄기를 제거하러 갔어요. 제가 호미를 들고 호미질을 딱 3번 했는데 허리를 삐끗했어요. 허리 삐끗했어요. 그 제가 호미를 놓고 아이고 장모님 못하겠습니다. 장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시던지 그 호미질 3번 하고 아프냐고 막 뭐라고 하셔서 제가 한참 혼나고 왔는데 그날부터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정말 화장실도 제가 기어서 갔어요. 기어서 화장실도요. 한 이틀 정도 됐는데 참다가 참지 못해서 제가 병원에 좀 가려고 한국에 있는 한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갔어요. 그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가 막 나오면서 저한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상에 누우라고 하고 이제 한의사가 이것저것 체크를 하는데 유명한 한의사인데 이 사람이요. 당신이 지금 허리가 삐끗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모든 몸이 다 틀어져서 결국은 그 몸의 모든 무게가 다 허리로 쏠렸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아지고 삐끗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를 침을 놔주고 약 40분 정도 자세 교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집에 갈 때 저한테 오라고 하더니 당신의 문제는 자세가 틀어진 거니까 우리 병원에서 판매하는 자세 교정기를 하나 사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5만 원이래요. 아, 이게 생각보다 5만 원이 비싸서 제가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 의사가 당신의 문제는 자세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허리는 절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말만 듣고 5만 원 주고 그걸 사왔어요. 그날부터 그 자세 교정기를 차고 하루 이틀 생활하는데 허리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루 종일 자세 교정기를 차도요. 허리가 가면 갈수록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참다 참지 못하고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허리가 낫지 않는다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엎드려 보래요. 저를 이거저거 체크하고 배도 만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게 허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왠지 제 생각에 목사님 맹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맹장. 그 제가 앰뷸런스를 불러줄 테니 목사님 제 생각에는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CT 촬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허리 자세 교정이 문제라고요? 자세 교정기도 사고 자세 교정기만 차고 있었는데 맹장이 문제라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제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이 점점점 이렇게 염증 때문에 부풀어 올라서 허리가 아프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체크한 그날 맹장이 딱 터진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날 병원에 가서 바로 맹장 수술을 해서 맹장을 떼냈습니다. 근데 맹장을 떼내고 나니까 신기하게 수술한 다음에 다음 달부터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허리가 안 아파요. 싹 났어요. 아직도 한국 저희 집에 어딘가 그 5만 원 주고 산 자세 교정기가 있는데 제가 그것만 보면 돈이 아까워서 죽겠어요. 괜히 샀어요. 여러분 그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물론 그 의사 선생님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에 최선껏 진료했지만 그 잘못 진료한 의사 때문에 저는 며칠을 더 고생했어요. 돈도 버리고요. 자세 교정기도 사고 하마터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 의사가 했던 일 같은 일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우리는 살아가며 모든 일에 문제를 겪고 삽니다. 그죠? 자녀 때문에 속 썩기도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다 믿음의 문제예요.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시간이 지나면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그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문제고 세상적인 문제고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시간 썼고 돈 쓰고 우리의 정신을 쏟으며 점점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만 하고 나아가죠. 결국 마귀는요, 문제의 본질을 흐립니다. 가정의 때로 분란이 있는 게 배우자와 내가 성격이 안 맞아서 혹은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식구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자녀가 미래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이 아이가 머리가 안 좋고 운이 나쁘고 또 다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를 부모인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이 자녀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인데 자꾸 마귀는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14살, 이제 15살이 거의 됐네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을 참 안 들어요. 저희 아들이 이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아들이요. 근데 예전부터 말을 안 들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이 아들을 혼냈어요. 제가 아빠로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훈계한 것들을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이 아이를 아주 호되게 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어릴 때예요. 아이가 뭐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될 때인데 뭐 말로 막 혼냈어요. 혼내고 이 어린 아이한테 너 방으로 들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도 이 아이를 혼냈으니까 어린 아이인데 혼냈으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아이를 혼내고 너 방으로 들어가 혼냈는데 누군가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 문자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이 책의 사진이 딱 문자로 왔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친절히 말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했으면 이 자녀를 벌할 필요가 없다. 결국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자녀를 잡고 부모인 내가 자주 기도해주면 이 자녀를 혼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내용이 제가 이 아들을 막 혼냈는데 누가 저에게 문자로 딱 보냈어요. 그 내용을요. 누가 보냈을까요? 이 사진을요. 아들이. 제, 제 아들이 보냈어요, 저에게. 제가 그때 아들에게 받은 카톡입니다. 몇 년 전이세요. 아들에게 받은 카톡이에요. 제가 이게 나중에 이제 신기해서 막 이렇게 보내. 이 아들이 저에게 보냈어요. 제가 언젠가 가족 예배를 드릴 때에 언젠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족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아들 가족들이 함께 우리 가족이 이 구절을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족 예배 드릴 때 막 아이들이 막 몸 비비꼬고 막 안 듣는 것 같잖아요.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막 안 듣는 거 딴짓하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아이가요.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기억해요. 그래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자기가 혼났는데 방에 들어가 하고 혼났는데 방에 가서 이 아이가 언젠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그걸 펴서 그 책을 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내지 혼내지 마라.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들이 이 보낸 거를 딱 보는 순간, 야, 내가 얘를 다시 혼내야 되나 불러서 막 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 마음속에요. 한편으로 회개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로 자라고 충실하게 부모의 마음에 들고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아이로 잘 자라게 하는 건 내가 이 아이를 혼내는 것보다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하여 한 번 더 능력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야, 내가 그걸 하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때로부터 제가 자주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합니다. 가족 예배 시간에도 혹은 네. 때로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해요. 근데 그 뒤로요, 정말로 제가 이 아이를 똑같은 문제로 혼내는 일이 사라졌어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가 말 안 듣는 아이로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인 내가 이 아이를 하늘의 능력으로 길러주실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지 않은 결국은 믿음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증언 7권에도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 일을 성취시킬 수 없다.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열바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본 게 어제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각자가 삶 가운데에서 어떤 고민과 어떤 시련과 어려움으로 투쟁하고 계신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투쟁 없으신 분은 없을 거라 제가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낙심되는 이유, 그 투쟁과 고민되는 그 문제가요.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멘. 결국 문제의 근원, 힘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기억하셔서 꼭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문제,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믿음으로 해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열발인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바벨론의 멸망도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귀,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이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셔서 다른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멘. 질문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그죠? 그럼 그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요. 성장시키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뭐가 널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각자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볼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랬어요. 하밀러라. 물론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좀 다른 표현이지만 지금 한글 표현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거야 하지 않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랬어요. 하밀러라. 이 하밀러라란 말이 뭘까요? 하밀러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어령 전 장관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언젠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잘 살죠? 물론 미국은 더 잘 삽니다만 한국이 잘 삽니다. 근데 이어령 장관이 한국에서 어느 날 강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것은 동네에 돌아다니던 코 흘리게 아이들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어령 장관이 처음 이 말을 했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여러분 이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한국이 왜 잘 살든 왜 부자가 됐느냐? 그것은 동네에 돌아다니던 코 흘리게 아이들 때문에 잘 살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런 코 흘리게 아이들. 저희 집에 늦둥이가 있어서요. 이제 두 돌이 안 된 막내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코 흘려요, 요즘에. 감기 걸려서 막 코 흘리고 다녀요. 이 코 흘리기 아이들 때문에 한국이 잘 살게 됐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요즘에도 저희 그 막내 딸이 코 흘리면 어떻게 할까요? 휴지 갖다가 코에 대고 제가 뭐 하라 그래요? 흥. 흥해, 흥해. 자꾸 흥해, 흥해. 부모들이 그랬더니 진짜 흥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자꾸 뭐 해? 야, 너 흥해, 흥해. 예전에 한국에 뭐 제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아이들 얼마나 코 이렇게 많이 흘리며 다녔어요. 그 예전 당시에. 근데 부모들이 언제나 뭐 손수건 같은 거 천 조각 들고 아이들한테 가서 야, 너 흥해, 흥해. 하도 흥하라고 흥하라고 했더니 한국이 진짜 흥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듯합니까? 아멘. 그럴듯해요. 근데 이 이어령 장관이 이 강연을 통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돼요. 우리 속담에도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 아까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이신 예수 앞에 있게 된 것이다. 구조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말한 거예요. 혼잣말로 뭐라고 말했어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혼잣말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의 소망의 표현을 보니까 이 여자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갑니다. 근데 그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요.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에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저기 가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밀고 배척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12년 동안 고생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막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뭘 했냐면, 말했어요. 그냥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고 혼자 말했어요. 영감의 글에 엘렌 화이트를 강조합니다.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여인이요, 그 말을 했더니 본인이 한 말처럼 믿음이 생겼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이 중요해요. 교회 증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배양하는 자들은 믿음을 뭐 할 거다? 소유할 음, 거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원하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때론 내 생각에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말로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때론 가족 간에 얘기할 때에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도요, 말할 때는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믿음의 말을 하시면 말이 씨가 돼서 믿음의 말처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장모님 아, 안다고 했어요? 압니다. 모른가요? 네. 알아요. 알아요? 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건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몰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감의 글에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 보니까요. 우리가 낙담과 의물에 대해 말할 때 사단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듣는다. 사단이 그대를 자신의 예속 아래 두게 되었음을 알고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 보세요, 이제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은 몰라요. 영감이 그래.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읽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아는 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아멘. 신기하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리고 딱 그 약점을 공략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하니까. 생각을 알지 못하지만 짐작할 수 있어요. 뭐 보고요? 여기 나오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특별히 우리의 뭘 들을 수 있다? 말을 들을 수 있다. 얼마나 자주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줘 왔는가?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억제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여러분이 증언을 잘 기억하셔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요. 뭐 듣고요? 우리가 하는 말 듣고. 그러니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낙심의 말, 믿음이 없는 말 하잖아요. 마귀는요, 그거 듣고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걸 파악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기한 게 이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요. 가룟 유다가 이 향이 옥합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요. 야, 너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안 줬냐 하고 꾸짖어요, 유다가. 이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요, 이 돈 얘기를 한 걸 누가 들었을까요? 사단. 사단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13장으로 가서 바로 뭔 기록이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귀가요, 가룟 유다의 약점이 돈인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하면 12장에서 그가 한 돈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요. 그의 표정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가룟 유다의 돈이 약점이네? 그리고 그 돈으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들을 좀 보시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바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불신의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빌미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꼭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멘. 믿음이 자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억지로 하는 믿음의 말도 효과가 있을까요? 억지로? 여러분, 네, 억지로 하는 거 효과 있나요? 네. 장로님들도 고개 끄덕이셨는데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내 생각에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도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은. 억지로라도. 이게 마태복음 27장에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어떻게? 억지로. 억지로. 여러분 구레네 시몬 이야기 아시죠? 그가 사실은 아들들과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보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병들이 쓰러지는 예수님 대신해서 구경하러 온 구레네 시몬에게 너 일로 와. 너 건장하니까 십자가 져. 해서 그가 십자가를 어떻게 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지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억지로 졌어요. 근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네, 참 멋진 증언이죠. 그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억지로 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시작했더니 나중에는요, 그 일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진해서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말은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아멘, 하나님이요, 나중에 억지로 한 믿음의 말대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는 진심으로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아멘, 같은 경험이 저와 우리 모든 열바린다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 5장에는 끝으로 이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 길을 해석하던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의 나라 시대에 끝나게 했다. 데겔은 부족함 보였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이에요. 벨사살이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들었습니다. 놀랐을까요? 놀랬죠. 깜짝 놀랐죠. 본인이 왕인데 바벨론 멸망할 겁니다. 얼마나 놀래요. 근데요, 여러분 이 기록 보세요. 다니엘 이제 5장의 끝부분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니라. 다니엘을 막 높였어요. 근데 제가 이 표현 보다가요. 어차피 이 바벨론 뭐 할 겁니까? 망할 것. 망할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예언으로 왕이여, 당신의 나라 멸망할 겁니다. 망할 겁니다. 멸망의 말을 했는데, 벨사살은요, 그 멸망의 말을 듣고 막 슬퍼하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 입히고 금사슬 주고 셋째 통, 이게 뭔 소용이에요? 이제 와서.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그날 밤 망하는데 그 나라가.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끝으로 좀 설명드립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뭐가 있다? 때가 때,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모든 일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 때가 있어요. 벨사살은요, 다니엘에게 상 내리고 그를 셋째 통치자로 삼고 막 그를 높일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때 늦었어요. 진작 그러던지요. 다니엘을 진작 높이던지요. 때가 늦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끝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예전에 전임하던 교회에요.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 방문 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경험하셨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앤드루스에서 석사할 때에 2009년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앤드루스 교회에 있는 한 장로님께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남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뭐 친절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요. 그 앤드루스 학교 근처에 있는 조그만 강에서 하루는 청년들 모임을 가지며 물놀이를 했는데 조그만 배를 띄어서 물놀이를 했는데요. 물놀이를 하다가 물론 조끼를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청년과 몇 명의 청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막 물살이 세니까 밑으로 떠내려갔는데 간신히 배를 돌려서 그 청년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물가로 가는 길에 이 한 남청년이요. 아주 친절한 남청년인데 본인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바닥이 차가우니까 한 여청년에게 깔고 앉으라고 줬어요. 바닥이 차가우니까 엉덩이가 차가우니까 깔고 앉으라고 구명조끼를 벗어서 줬는데 그 순간에 배가 덜컹거리면서 이 남청년이 구명조끼를 벗은 상태에서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막 물에 올라오면서 너무 힘을 빼가지고요. 구명조끼 없이 물에 빠졌을 때에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다음날 저 아래에 있는 강 아래쪽에서 이 남청년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훌륭하고 친절하고 좋은 남청년이었는데, 근데 제가 전임하던 교회의 집사님 댁에 방문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요. 그렇게 죽게 된 남청년의 어머니였어요. 제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한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요, 목사님, 제가 참 아직도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랬대요. 아이고, 집사님 뭐가 좀 후회되세요? 제가 여쭸더니요, 목사님 제가 그 아들이 그렇게 죽기 전날에 제가 제 아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뭐 돈 얘기도 하고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런 얘기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아직도 제 마음에 후회되는 건요. 그날 마지막으로 아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제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가 너 사랑한다.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엄마가 정말 너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게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아들에게 그 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참 제가 후회가 돼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 감정이 이해가 되던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냐면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할 수 있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에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에도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잘못 맞히잖아요? 헛수고가 돼요. 그 벨사살 왕처럼 헛수고가 돼요.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열바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절제해야 할 일을 절제하고 사랑해야 할 일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 모든 일이 아직 우리에게 때가 있을 때, 때가 있을 때 그 일을 후회하지 않게 미루지 않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은 그 말씀, 벨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과 그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니엘 5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요.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벨사살이라는 그 나라의 왕의 믿음의 문제이고 영적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문제는 다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 겪고 있는 그 고민과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을 아멘. 갖고 꼭 그 문제의 올바른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다고요? 여러 방법 가운데 제가 오늘 하나를 말씀드렸죠? 믿음의 뭐를 하라? 말을 하라.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할 믿음의 일과 사랑의 일과 용서의 일과 헌신의 일을 미루지 않고 때가 있을 때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다니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열발인답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